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여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며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할 때 살아나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계시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늘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뭐 어떤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저보고 재벌 총수된다고 해보십시오. 저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강제로 하면 저는 불행하다고 그럴 거예요. 왜?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소원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뭐 이거 하나 이루면 저거 안 되고 저거 이루면 이거 안 되고 그냥 회사는 이뤘는데 가정은 날아가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적이 없이 그렇게 그냥 다 어설픈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감격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보이려고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불행하게 살으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 순교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도 괜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고 지루해질 것 같고 그건 다 하나님 몰랐을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까지 보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싹 죽여버리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또 만들면 되지. 명분되잖아요. 그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싹 쓸어버리고 이번에는 흙으로 만들지 말고 돌로 좀 만들자. 그게 돌로 다시 만들면 좀 강팍하긴 하겠지만 심지는 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물러가지고 맨날 으그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만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으세요. 계속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구원을 충분히 누리라는 얘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그 행복이 깨졌을까? 우리가 뻔히 알지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언제서부터 행복이 깨졌을까? 그거를 그때 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 그때서부터 행복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은 부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불행이 시작됐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 남자 다른 여자가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여자 다른 남자가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착각하지 마시고요. 멀쩡한 사람 괜히 죄인 만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한계,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때 가난한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때 정말 내가 내 실력대로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막 그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다시 그 길로 또 가면 어떻게 하겠냐? 처음부터 신학교 갈 겁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제가 무슨 말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아보려고 악착같이, 내가 아버지가 무시하는 만큼 나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고 능력 없는 자 아니야,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평생 동안에 그는 모든 순간들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허탈하게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수고 안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가야 길이 없다. 그렇게 가야 길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못 해봐서 그런 줄 알고 또 그 길을 가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그 플로렌스 리타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뭐냐면 벌레들이 막 기둥으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중심에 벌레들만 있는지 나무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벌레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높아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벌레들이 생각할 때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위대한 일이 있는 줄 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 벌레, 여자 벌레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올라갈랜다. 남자가 야망이 있지. 저 꿈을 따라서 한번 가볼란다. 그러지 말고 나랑 편하게 놀자. 그냥 편하게 쉬자. 여자는 저리 가라. 인생의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 저리 가. 내가 꿈을 이루고 나서 너를 부를게. 그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둥을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삼촌이 있어요. 근데 삼촌보다 빨리 올라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삼촌을 밟아야 돼. 삼촌의 눈을 질끈 밟고, 눈을 꾹 끄고 삼촌을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밟고 또 밟고 막 계속해서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해가지고 옆에 있는 벌레들하고 같이 꼭대기 올라간 벌레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벌레들한테 얘기해 줄까? 얘기하지 마. 왜? 그나마라도 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헛된 소망이라도 가지고 살아가야 인생이 그래도 뭐 행복이라도 느낄 거 아니냐. 그나마라도 저거라도 갖고 살게 해. 그나마도. 그렇게 해서 허탈하게 있는데, 하염없이 이렇게 좌절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예쁜 나방이 팔락팔락거리면서 이렇게 날아와요. 야,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쟤는 그냥 아름답게 날아가네. 근데 그 나방이 자꾸 자기 옆에 와요. 그러더니 자기를 이름을 불러요.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있는 뭐라고 표현하는, 나비라고 표현할지, 저런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알을까? 야, 나 네 친구 누구야? 네 여자친구 누구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더라. 때가 되니까 바뀌더라. 그게 뭡니까? 그 남자 벌레는 선악과의 후손처럼 자기 노력과 방법과 애씀을 가지고 자기 성취를 해보려고 했던 벌레고, 이 나방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았더니 저절로 나비가 되어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 질서를 모를 때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해도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 행복임을 알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동산의 많은 과실들과 모든 만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냐면 생령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령. 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living spirit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창세기는 모든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창세기가 설명된다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은 생령 리빙 스피릿이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life giving spirit이라고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것.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오직 영의 생각,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하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기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의 오리지널 그 상태가 어떻냐면, 우리가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끼울 적에 이게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와이셔츠 단추가 있어요. 5개에서 7, 8개 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단추만 잘 끼우면 됩니까? 아니죠.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어디로 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에이, 그냥 이렇게 넥타이로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놔볼까요? 첫 단추, 두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구멍을 맞춰놓고 나머지 열심히 해. 넥타이 딱 매면 여기는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것이 잘못됐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친구 잘못 만나서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통해서 바로 수전하려니까 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추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의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로마서의 근거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운행하면서 우리 영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영은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태,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요, 동산 안에 두 나무를 두었어요. 동산 안에 두 나무만 뒀겠어요? 많은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었어요. 한 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거는 선악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산에는 분명히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생명나무 실과는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바울이 그토록 추구했던, 제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도권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능력이나 공급에 부족함이 없는 것, His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이 생명나무 실과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의 열매는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만큼만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개발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강도짓을 해서라도 뭐를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공급, 프로비전이라고 그러죠. 공급은 자기 스스로의 공급을 통해서만 살아야 돼요. 즉 내 뜻대로 살려면 내 능력만큼만 살게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울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의 한계. 우리는 서울대학교 다니면은, 하버드 다니면은 걔네들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가장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서울대생들이 열등의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부자 나라가 가장 컴플렉스, 불행지수가 제일 높아요. 자, 아프리카 어디 오지는 행복하게들 잘 살아요. 그 수준에서. 근데 부자 나라일수록 불행지수가 높고요. 명문대학일수록 컴플렉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제가 언제 좌절했는지 아세요? 제 주변에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지. 그냥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난 줄 알았어요. 수지소리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뭐 머리 좋고 하면 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는 뭐 그냥 보통 학교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놀다가라도 이제 3개월만 하면 금방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다 잘한 애들만 모였어요. 다 잘한 애들만 모였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다 잘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요,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구자동. 저는 고재동이고, 걔는 사전을 통째로 외워버리고요. 걔는 모르는 게 없어요. 걔는 목사님 아들인데 가문도 다르고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전교 1등이거든요. 제 옆에 앉아요. 제 앞에, 요 앞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박원서, 얘는 얼마나 성실한지. 주남, 얼마나 똑똑한지. 첫 번째 좌절이 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냐 쟤네들은. 나는 경쟁이 안 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들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좌절이 언제 왔냐면, 고시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 학생들 몇 명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하니까 서울대생인지 어떻게 하냐면, 노트 보니까 그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밤 11시 44분에 자고 아침 4시 44분에 잤습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죽고 또 죽면서 죽을 사자를 많이 들어간 4시 44분. 죽고 또 죽는다. 밤 11시 44분. 오후 4시 44분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4시 44분에 그렇게 자요. 그렇게까지 악착까지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친구는 그대로 있어요. 저 자는데 그 친구는 그대로 있어요.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자겠지. 그랬더니 낮에도 안 자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리고 낮에는 졸겠지. 그랬는데 의자에 무릎 꿇고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만에 1, 2, 3차 딱 해서 딱 나가더라고요. 그 좌절감은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사람이 좌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미 저는 기가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꺾인 기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기가 꺾인 것처럼 그때 저는 이미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좌절은 뭐냐면, 학원에서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3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애들은 또 전교 1등한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 학원은 좀 특별해가지고 전교 1등하는 애들을 10개 학교에서 전교 탑 애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중3 애들도 전교 1등들만 모아놨어요. 전부 다 공부 잘해요. 세 번째 좌절이, 그 형제가 있는데 진짜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제가 하루에 그 단어를 200개씩 암기시키거든요. 공부도 좋고 잘하니까. 근데 얘는 암기도 안 해와요. 조금만 해. 눈 동글동글해가지고 놀기만 해. 야,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안 해도 돼요. 맞을래? 왜 맞아요? 숙제 안 했으니까 암기하면 되잖아요. 시간 없는데 이따 10분 시간 있잖아요. 10분 동안 외울 수 있다고? 200개를? 그럼요. 그러더니 쭈르륵 한번 읽어보더니 됐대요. 그 200개를 토시 하나한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딱 학원 강사 그만뒀습니다. 제가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 클래스를 또 들어갔어요. 가르치는데
얘는 내가 모르는 거 막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학원 가서 그만뒀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르쳤다. 너무너무 똑똑해요. 얘네들이 너무 똑똑해요. 마치 저기 김영옥 씨 같아요. 김영옥 씨라고 우리 어렸을 때 들어봤잖아요. IQ 230. 저도 2살 때 언어 띄고 4살 때 언어 마스터하고 수학 마스터하고요. 그 다음에 7살 때인가 대학과정 끝내버리고 9살 때 나사에서 들어가서 수석 연구원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넓고 탁월한 사람 많으니까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를 있다가 이런 사람들을 참 보게 되면서 그 좌절감.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 달리기도 잘하냐? 달리기 하면 애들은 다 갔는데 저는 혼자 막 가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갔는데 저 혼자 가요. 저 혼자. 뛰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중간은 되는데 어느 정도 이 탁월한 애들 모아놨을 때 저는 이게 제가 느끼는 한계였습니다. 아, 세상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잘난 자들이 많고 똑똑한 자들이 많고 거기다 가문이 훌륭한 자들 뒤에서 밀어주는 자들 뭐 이 모든 자들 저는 백 없고 돈 없고 머리 나쁘고 가문 나쁘고 뭐 댕겨 이런 내가 실력도 없는 제가 뭘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제가 느끼는 29살 때 저의 좌절입니다. 그게 저에게 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냐? 김영욱 씨 그 IQ 232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여기 아이패드에 카피해놨는데 이분이 나사에서 그 똑똑하고 잘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천재가 그것도 못해 맨날 그래 하는 거예요. 천재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재라는 딱지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만둬버리고 농사 짓고 살더라.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내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불행해가지고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농사 짓고 살더라. 충청도에서 농사 짓고 살아요. 지금 거기가 농사 짓고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 좀 신경 좀 써줘. 나를 let me alone.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갖고 말하지 마라. 이 천재는 천재 나름대로의 고달픈 게 너무 많고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 나름대로의 비참함이 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은 애매하게 비참함이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더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또 나름대로 아직 난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좀 해볼까요? 좀 더 해보세요. 좀 더 해보셔서 좀 더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수고 안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해봐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잘난 척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왔다. 그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에 정말 짐이 무거우냐? 네가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결국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인간과 교제할 때 인간의 영, 다른 동물은 없는데 인간에게만 영적인 부분을 허락하셨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려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금이 없을 때는요 안 내도 되지만 낚시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딱 뛰어나오는 그 고기에 돈이 있다. 돈 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네들 뭐 가졌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떨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그래 앉아라. 나 너 5,000명 먹여요.
부족한 게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잔잔해, 그러면 잔잔해 버려요. 죽은 자 벌떡 일으켜요.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어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다음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즉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가르치잖아요. 네 인생 네 거니까 열심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선악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뭐냐면 죽음과 비참함이고요. 그런 사람의 증상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늘 나의 인생,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먹은 증상이에요. 약 먹으면 약 기운이 있잖아요. 선악과 먹은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 내 가족. 이게 바로 선악과의 증상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선악과의 증상은 뭐가 있냐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좌절을 경험합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뻐기고 있고,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증상이에요. 아직 선악과의 약기운이, 독기운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기심.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자식부터 챙겨야 되고 내 남편 먹여야 되고 아니면 나부터 먹고, 이게 이기심. 손해 안 보고 일단 뭐 물건값을 낸다든지 하여튼 항상 머릿속에 좋은 거 고르고, 그래 물건값 무슨 뭐 음식 먹고 해가지고 순간 계산해가지고 그 머리 팽팽 돌아가는 거 다 이게 독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계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요. 살피고 점검하고 살피고 점검하고 살피고 점검하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증상들이에요. 왜? 완벽하려고.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선악과의 증상들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죽는 것보다는 늘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선악과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노력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악착같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독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처럼 생명이 없는 종교가 돼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케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둘이 살았는데, 부부로 살았는데, 남자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맨날 뭐라고 해요. 설거지 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안 했냐, 무슨 뭐 방이 왜 이러냐, 맨날 잔소리하고 너 이거 해놔라. 그래서 맨날 아침에 목록을 줘요.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축축축축 10가지 해야 된다. 날마다 숙제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오늘 빨래 걸고 뭐 걸고 다 일일이 체크해줘. 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닥달을 하는 그런 집에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어느 날 또 다른 남자,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좀 넉넉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동안 행복하게 쭉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청소하다가 옛날 노트를 발견했는데, 하나, 남편이 오늘의 과제 해가지고 뭐 촉촉촉촉 한 거를 딱 보면서 이 여자가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일했었구나. 그런데 어쩌면 좋냐. 지금은 나한테 강요하지 않는 내 남편, 새로운 남편과 사는데, 근데 현실은 당신이 잔소리하고 그럴 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네.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강같이 흐르니까 내가 기쁨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살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살아요.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한 헌신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선악과의 독기운은 뭐냐면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나의 주도권과 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선악과의 독기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면 다 한심해 보이죠. 왜? 자기처럼 못 사니까. 그게 바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쉼이 없어요. 항상 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제가 30살 되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30살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우리 한정민 사모도 저 그렇게 열심히 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사는지 몰라서. 단 5분도 10분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살아요. 철저하게 살아요. 규모 있게 철저하게. 악착같이 잠도 안 자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혀를 깨물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이룬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30살 이후로 제가 생명나무 실과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알았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고 가능하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조금 쉬고 여유롭게 살고 그런데 그 이전의 10년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은혜가 그 사람을 다스릴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선악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의 나쁜 부분은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이런 것이 나쁜 것처럼 보인다면 좋게 보이는 건 뭐냐면 성실하고 집중력 있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이건 선악과의 좋아 보이는 나쁜 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 열매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함이에요. 자기 의예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쉼을 얻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다음 주에 나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큼 사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판단하신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기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거 틀려. 네, 틀리네요. 이게 맞아. 네, 이게 맞네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늘 그렇게 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름대로 플랜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플랜과 계획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 또는 내가 힘을 주리라. 그때그때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주님의 공급이 임해요. 그러니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홍해를 만난들 걱정이 되나 갈라지면 되잖아. 이집트 백성들을 쳐들어오니까 겁나지만 홍해 갈라지면 끝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무너지면 되는 거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까? 이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이겨지는 거지. 그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안 이겨지고 안 될 때 우리가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되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까? 자기를 부인해야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 씁니다. 종업원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고. 보면은 끊임없이 머리 치시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해요. 또 마음대로 계속. 그러니까 맨날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어제도 혼나고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나고 맨날 혼나. 근데 왜 그럴까? 자기 생각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절망한 사람들은 다시는 머리 안 쓰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그분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연단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가, 내 생각들이 다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큰맘 먹어야 한 번씩 순종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자기한테 절망하십시오. 자기한테 절망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돼요. 순종도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야 그렇게 살아요. 방법이 없어야 다른 사람 말을 듣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무슨 스시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테니스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배우는 자가 자꾸 아니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봐. 그러지 않겠어요? 가봐. 잘났으니까 가보라고. 아니, 배우는 자의 자세는 뭐예요? 충성스럽게 배우는 거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제가 테니스는 잘은 못 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테니스를 배웠어요. 근데 테니스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코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하루에 500번씩 폼을 정확히 연습하라고. 그걸 한 달 동안은 코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은 애들이 코트에 들어가요. 재밌잖아요. 코트에 들어가면. 하늘에 치든 땅으로 치든 재밌잖아요. 저는 진짜 안 들어갔어요. 근데 테니스 라켓은 없기 때문에 빗자루 가지고, 마당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속, 학교 가야 빌려서 치는데 전 라켓이 없으니까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이렇게 대빗자루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딱 가지고 쫙 맨날 걸고서 매일 연습해서 지금도 나오잖아요. 폼이. 그냥 코트 안 들어가고 저는 한 달 내내 코치가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치면은 눈 감고 쳐도 웬만하면 탁탁 들어가더라고요. 세게 쳐도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나가요. 그렇게 잘 친다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선수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게 폼이 얼마나 중요하고 원칙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치가 시키는 것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덴티스트는 저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순종하라는데 왜 치실 좀 하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빨 이렇게 하라는 거 그거 안 한다고 제가 가면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프랙터도 뭐라고 그러고 왜 시키는 대로 이거 운동 안 하냐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원칙에 충실하십시오. 근데 왜 그럴까? 절실함이 없거나 덜 고생해서 그래요.
뭐 아직 이빨 괜찮은데, 뭐 아직 몸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면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프라브럼, 고생 덜 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알아서 순종과 불순종을 자기가 선택해요. 이건 선악과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다시 해석을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더 낫든지 그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잘못되고 불량한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네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다가 한 번 당하고 나서 한 번 더 해봤다가 한 번 더 에베소에서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노라.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무슨 먼 일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고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일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예수님처럼 사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난 미련한 자가 되리라. 나는 바보가 되리라. 나는 단순한 자가 되리라. 콩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면 팥으로 매주를 쓰고 있는 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면 콩으로 매주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치루 가라. 나팔, 항아리, 횃불. 네, 결과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의 증상들이에요. 선악과의 증상들은 아까 말한 그대로 증상들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집착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것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되지 않아요. 집중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집착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져야 뭐 타수도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워야 내려놓고. 그러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온갖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 스스로 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이 선악과의 이 열매는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나 강력한 독입니다. 강력해. 그 독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샘플로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한번 다루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정말 따라오기 원하냐.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기 원하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똑똑하다고 여겼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겼고 그것을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기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일하는 대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라. 큐티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라는 것들이 없도록 해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너의 모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연습해라.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했어요. 그걸 날마다 죽은 것을 연습하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죽은 사람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도시를 돌으라면 도시를 돌고, 지교회로 부르심을 주시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지교회에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그런데 희한하게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영광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주도권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책임질 것도 별로 없고요, 책임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이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멘. 책망도 거의 안 받아요.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주인이 책임이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별로 고민도 없어요. 주님한테 가면 항상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넌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널 잘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전 주님은 항상 잘했다고 그래요. 저는 스스로 별로 없어요. 그냥 특별히 중요한 일은 스스로 안 해요. 하다가 몇 번 더 무너진 적도 있고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할 때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제 주도권을 가지고 했어야 뭐 자랑할 게 있지. 뻐길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몰라요. 그냥 일이 되네요. 일이 되네요. 항상 저는 그래요. 아무 고민도 없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러면서 다 얻어지고 다 되어져 가고, 그 형통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실과예요. 제가 30살 이후로 삶을 결정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보스,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오리다.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좀 느릴 땐 느리게, 빠를 땐 빠르게, 좀 부족한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하고 더 못하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 때 된 거 없는데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맨날 논 것만 같아요. 좀 한 것도 없이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되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쉬고 노는 것 같아요. 맨날 인생이.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아멘.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에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져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 결과는요, 내면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평강이 있고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행복감. 그 열매가, 베어 프루트,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만이고 비난해도 그만이에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무시당해야 뭔가 뭐 그러시면, 별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런가 보지 뭐. 그럼 당신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해보세요. 괜찮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내 말이 맞으면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별로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막 고집세고 막 주장했거든요. 다 필요 없는 짓이.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부인 말이 맞으면 부인 말대로 하는 거고, 남편 말이 맞으면 남편 말대로 하는 거고,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성령 뜻대로 가는 거고. 뭘 주장을 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르르듯이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희한하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돕는 자가 생길 것이고,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톱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자 다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쉼이에요. 톱으로 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때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딱 승천. 얘네들이 하라? 딱 가버리시잖아요. 그거 대신에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맡겨주고 알아서.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생명나무 실과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 무시당해도 무시도 안 당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도 넘어질 것도 없어요. 왜요? 내면에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칭찬하면 웃기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늘 주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마칠 때 소원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내 진정한 안식처 본향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 행복, 평강.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길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을 다 제거하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삶, 그것이 완전한 삶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과 주장과 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쉽고 가벼우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오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수동성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반석에 지은 집처럼 풍파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 안전한 인생이 됩니다. 확고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음 같아서 인생에 비가 오고 물이 오고 바람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져버리고 크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자기 뜻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을 따라서 영영 상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짓고 잘 짓게 하소서. 인생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그래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영원히 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히 형통한 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생애, 주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